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사도행전 강의 이제 48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28장 가지고서 제가 두 번을 더 말씀 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은 없지만 우리가 29장의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벌써 1년을 넘게 왔는데 우리 책거리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항해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사진과 같이 끝없이 펼쳐진 망망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끝없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이다. 사실 배를 많이 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 타는 일은 아름답게만 보여요. 잔잔한 바다에 돛을 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늘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배 타는 일이 결코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때때로 험산줄령, 험산한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풍랑이 있는 바다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은 항해라고 하는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노력해 보는 사람만이 인생은 정말로 항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이 순풍이 불어옵니다. 이 잔잔한 바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막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때로 우리 인생에는 태풍이 불어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파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서진 배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배가 부서지고 나면 그곳에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떠나다닌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이 가정으로 제가 신방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그 떠있는 이 조각들 같은 이 파편들을 제가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부서진 배의 자국같이 어렸을 때 가졌던 쓴뿌리, 그 응어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풀리지 않은 이 갈등,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자녀들과의 그 제너레이션 갭 때문에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물론이거니와 또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제너레이션 갭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흔들리는 자녀와의 그런 관계들, 또 수많은 일들 때문에 부서진 배 조각을 잡고 허우적거리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심령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80년대 우리는 이산 가족들을 TV 화면을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진짜 TV 프로그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옛날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국제시장 아시죠? 국제시장 시내에 있었던 그 이산가족 찾기의 그런 사진입니다. 수십 년 만에 이 가족을 만나서 통곡하는 이들,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도 그때 TV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민족, 이 얼마나 큰 동족상잔의 비극입니까? 물론 수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다행한 일이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쁜 만남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참으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는 슬픈 사연들이 담긴 만남이었음을 제가 회고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녀오기 위해 가게에 갔다가 생이별을 당한 것이에요. 어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두고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만나지 못하는 어머니 마음에 있는 수십 년 동안의 풍랑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에는 파도가 잔잔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간에 생이별을 해야만 해드렸습니다.
이제 수십 년간에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샘은 이미 메말라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조차 영원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에 또 이산가족이 또 상봉했던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몇 박 며칠을 뒤로 헤어지는 그들의 통곡 소리들. 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랑 많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텍스트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더 이상의 여정은 없어요. 이 4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사도 바울, 이제 이 사도행전 27장의 항해를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하게 됩니다. 때는 AD 59년 늦은 8월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는 즈음에 바울은 호송됩니다. 바울의 호송을 맡은 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대장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 이 바울을 어떻게 실어갔습니까? 죄수를 전문적으로 호송하는 배에 태운 것이 아니고 일반 배에 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같이. 군인들도 같이 탔고 죄수들도 같이 탔고 사강들도 다 같이 탄 배였어요. 근데 이 배에 누가 탔는지 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이 배에 누가 같이 탔다고 했습니까? 아리스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회당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 대신에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비서 노릇을 했었던 아리스바고가 이 배에 같이 탔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같이 탈 수 있는 배였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을 돕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캐치하셨습니까? 2절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탄 것이죠. 그죠? 누가는 아마도 메디컬 닥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배에 동승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간질인지 뭐 안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또 신앙인이고 또 전도자였고 또 의사였고 해서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배는 드디어 출항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폭풍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배로 지중해를 바로 가로질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겨울에는요, 지중해 폭풍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브로 해안은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들렀던 그 섬을 따라서 미항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가야 했는데 도저히 기후의 악조건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어디선가 겨울을 나야만 하니까 사도 바울은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머물면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가기를 고집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야지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있고, 군인들은요 해안가에 가서 항구에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닉스로 배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 항해를 말렸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원하여.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금식하는 절기와 항해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항해를 하다니,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금시하는 절기는요, 또 Day of Atonement라고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원력으로 말하면 7월 달이고 우리 식으로 지금 양력으로 말하면 9월 하순경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중해의 기후를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중해에는 여름이 길고 이 가을이 굉장히 짧거든요. 가을이 왔는가 싶으면 어느새 갑자기 겨울이 막 들이칩니다. 이 지중해 겨울이 얼마나 특이했던지 지중해성 기후라는 별명까지 붙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텍스트를 딱 보니까 이제 막 가을이 왔습니다. 백부장과 선주가 보기에 가을이 오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높은 하늘에 갈매기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미 1차, 2차, 3차 이 수십 년 동안 여행을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여행의 위험에 경고를 받았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요, 이번에 우리가 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라고 항해를 말린 것인데 선주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백부장도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해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는 뻔하죠. 가을이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니라 다를까 겨울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닥쳤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만난 태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과연 그런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오늘날 철로 만든 배들도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지중해에서 만나게 되면 뒤집어지기 일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기예보를 미리 듣고 유라굴로 태풍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 만든 목선이면 하물며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7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혹시 어촌에서 유년 시절을 좀 보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배에 잘 없으세요? 혹시 그럼 우리 소망성교 어르신들 혹시 스르디스가 뭔지 아십니까? 스르디스. 장로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르디스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다 모르시네. 아실 줄 알았는데. 이 태풍이 불면요, 물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바다 밑에서도 엄청난 지형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큰 모래섬이 그 깊은 바닷속 50m 아니면 100m 되는 바다 밑에 생기는데 이것을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 바다 밑에 생기는 모래톱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모래섬에 걸려서 배가 한번 멈추게 되는 날이면 꼼짝하지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태풍이 일어나서 이 모래섬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야 이 배를 누가 들어 올리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날에는 기중기라도 있죠. 이때가 기중기 있습니까? 없어요. 이 스리디스에 한번 걸리게 되면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망망대해 가운데 배가 갇혀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음식이 떨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십상이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18절과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장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배에서 연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연장도 다 버렸어요. 그 다음 날은 짐을 다 풀어서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버렸습니다. 연장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독과 배의 키를 맞추는 기구도 버리고 운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뻔하죠. 그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젠틀하게 나왔지만 아유, 이제 우리 죽겠구나. 아이고, 나 죽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풍랑 없습니까? 에이, 이럴 바에야 그냥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그냥 이 사람들과 완전히 절교하고 싶다. 그런 순간 없으십니까? 그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 과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식은 삐뚤어져 가고 사업은 흔들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시점, 아무것도 없는 이 시점, 우리는 과연 이 험한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항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계속적으로 닥쳐올 때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퀘스천, 오늘 본문의 타이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니 해도 이것입니다.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과 25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단어. 근데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에 큰 인사이트를 받은 것이요,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하거든요. 안심해. 근데 참 신기하게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 2번 등장합니다. 근데 직역하면 즐거워하라,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안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말을 했어요? 육지가 보일 때입니까? 아니에요. 나 죽겠다 할 때였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때였습니다. 살 까망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폭풍이 지금 그쳤어요? 유라굴로가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폭풍이 여전히 불고 있고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는 계속적으로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외치기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탄 276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감히 그런 말을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일어나 두려워하는 270여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마음 놓으십시오. 사실 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폭풍성에서 사도 바울 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데피니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은 과연 무엇입니까? 태풍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면 기적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짜잔 들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 집회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보세요. 모두가 태풍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도 바울에게만 태풍이 먹게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태풍 그대로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태풍은 똑같이 다가왔어요. 파도도 똑같이 다가왔어요. 두려움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환경이 똑같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애티튜드, 사도 바울의 태도와는 유독 달랐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기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자빠지고 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똑같이 고통받던 가운데서도 홀로 태도를 달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경청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 아니 몇 시간, 몇 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물고기 하나의 생태를 소개해 주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바다 밑에서도 아가미로 호흡하면서 바닷물을 통해 산소를 마십니다. 그러나 바다 위로 나와서 공기를 마셔야 하는 웨일, 이 고래 같은 것들도 있죠. 고래는 이 바다 밑에서 이제 끝까지 한 30분 동안 다니다가 산소에 필요해지면 한 번씩 올라와서 푸하고 물을 뿜어내면서 산소를 마십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이 작은 물고기도 그러했습니다. 물속에서 1분을 채 있지 못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는요, 이 바다 밑 20m까지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이 알을 낳을 때 이 산소가 자동적으로 보충되는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더랍니다. 그 물고기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이 거미줄 같은 이 가느다란 실이요, 이 하나 이제 바다 위로 떠올라서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줄이 물고기 배에 연결되어 20m 위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와서 이게 단면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의 빨대였어요. 이 빨대를 통해서 물고기의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빨대는요, 이 거미줄과 같아서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웬만한 물고기가 지나가도 유연성이 있어서 끊어지가 않아요. 이 가느다란 튜브에 의지해서 이 물고기는 알을 낳는 일주일 내내 20m 바닷속에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하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삶도 이러하구나.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불어닥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이 오다가도 5m 앞에서 딱 멈춥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다면 기복신앙입니다. 의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어떤지 아세요? 똑같다고 합니다. 너무 실망되십니까? 저도 조금 실망되더라고요. 실망이 되긴 되더라고요. 도로교통과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확률도 똑같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풍랑은 찾아옵니다.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얼라워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과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원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그런 기복신앙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 안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자기 마음만 안심시키는 것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주위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안심하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 봐, 이게 잘못됐어, 그거 봐, 이래서 안 돼, 그거 봐, 이래 비전 없어, 그거 봐, 저 사람은 성공한대. 물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좀 품어주자. 우리 불쌍히 여겨주자. 나는 들보 없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자.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이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풍랑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항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입니다.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딱 보니까 고물, 이물, 거룻배, 거룻줄이라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농어촌에서 좀 잘하신 분들은 이걸 알 건데, 여러분 혹시 고물, 이물, 거룻배, 거룻줄 이거 아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 소망성교회 어르신들 아십니까? 아세요?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을 볼 때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배 뒷부분에 보이십니까? 배 뒷부분에 있는 이 편편한 부분을 고물이라고 해요. 그죠? 배가 작거나 크거나 똑같이 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 고물에서 주무신 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런 데서 이렇게 주무셨구나. 풍랑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물은요, 제일 앞쪽에 있죠. 그죠? 배 앞쪽에 있는 좁고 편편한 곳입니다. 배가 클 때 이제 선장이 주로 서 있는 이 편편한 곳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거류는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구명정입니다. 이머전시 보트. 그죠? 큰 배들은요, 항상 비상시를 위해서 항상 옆에다가 작은 배를 매달고 다니는데 그걸 거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들어와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그 배에는 이 상인들과 사공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죄수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중에서 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사공들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연장들이 다 있어도 안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조금 전에 보니까 다 버렸잖아요. 배를 돌릴 수 있는 돛을 다는 줄도 다 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파손될 곳은 물을 보도 뻔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구명적인 이 거루를 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원들에게 차례가 오겠습니까?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타겠습니까? 칼 들고 있는 사람,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탈 가능성이 높죠. 그 당시에 이 사공들은요,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을요 냄새로 알았대요. 참 대단한 거죠. 자신의 그 업이 그걸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부는 냄새가 틀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다의 깊이를 재서 육지가 가까이 오면 알았다는 것입니다. 깊이를 재는데 바다의 깊이가 얇아지면 육지가 가까이 왔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문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물의 깊이를 딱 잰 거예요. 이들이 바다의 깊이를 재고 나서 육지가 가까이 옴을 알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배를 통해서도 이제는 육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다가 거룻줄을 내려놨습니다. 그것이 오늘 30절에 나왔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영적인 사람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뺑소니 치려는 것을 딱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는 날에는 우리도 다 죽어. 이 배에는 반드시 사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줘서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찾아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해군에서 군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배를 자주 타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전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좋다니요. 저는 많이 안 타지만 배 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목사님 아십니까? 유 목사님 아십니까? 이 80km 정도 나가는 이 병사들이 한 보름 정도 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이런 풍랑을 심하게 만나게 되면요, 체중이 한 10kg씩 빠진다고 합니다. 한 2주 사이에. 다이어트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올 때는요, 침대에서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다가 자기 몸을 꽁꽁 묶은 후에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잠이 오겠습니까? 제대로 먹을 것을 먹겠습니까? 대충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10kg씩 살이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지금 보름 동안 먹지 못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배에 남아있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먹으라고 떼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3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34절 말씀 딱 보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해 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수고스럽게 작은 배를 사용해서 도망가려는 사공들을 붙잡았을까? 그리고 왜 또 음식은 무엇 때문에 권했을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실 때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느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사공들이 거루를 타고 도망가려 했을 때 그들을 막았고 276명의 사람들이 먹지 않고 다 배에 엎드려져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왜 사공이 필요했습니까? 왜 먹어야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역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은 혼자 하셔도 될 텐데 모든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아니하고 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한번 장면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사로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나사로 몸에 있는 천을 풀어주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굉장히 애쓰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몸을 똘똘 말아서 끈으로 묶어 놓았을 때 미라처럼 해놨을 테니까 일어서서 나오려면 그 고생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팔을 몸에 꼭 붙이고 콩콩 띄어 넣어 나왔을 것입니다. 미라처럼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일 무덤에 가시더 돌을 그냥 두신 채 점잖게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만약에 한순간에 그 몸에 동인 천들을 풀어헤치고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눈을 떠라 하시지 않고 수고스럽게 눈에다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소경의 실로암에 찾아가서 씻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발라준 흙이니까 이 흙이 막 떨어질까 염려돼서 손으로 막 흙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잡고 걸었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실로암 연못이 어디입니까? 물어가면서 겨우 그물을 찾아가서 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에 발라주신 진흙을 실로암 물에 수고롭게 가서 씻는 순간 그 소경의 눈이 떠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십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보충의 의미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고 무서부지하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냥 토네이도에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를 그냥 나오게 할 수도 있었고 소경의 눈을 그 자리에 바로 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노력을 거기에 첨가시키냐 말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왜 거기다가 첨가시키는 것입니까? 오늘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에서도 머리털 하나 잃지 않고 풍랑 속에서 그들을 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을 통해서 한순간에 가나안 땅 프라미스 랜드로 옮겨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인 가나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태풍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풍랑을 지나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 때문에 풍랑 속에서 우리를 남겨두신 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 어떤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까? 어떤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합니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1912년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뉴욕으로 출항했죠. 그런데 신문기자들이 그 배가 출항할 때 굉장히 교만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바벨탑 같은 그런 잘못된 별명을 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튼튼하게 제작되었든지 이중으로 되어서 빙산에 부딪히는 아이도 가라앉지 않을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출항한 지 28시간 만에 밑에 그림처럼 침몰되었습니다. 100년 전인데 151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별명을 가진 그 배는 지금도 4,000m의 수심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까? 아니, 순풍이 불어오십니까? 사업이 굳건해지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자부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언제나 찾아올 수가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직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풍랑 속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이 풍랑 많은 파도를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영적으로 봤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잘못 믿음 없이 대응했음을 자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자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원들처럼 가족을 버리고 혼자 목숨을 위해서 발버둥 쳐고, 또한 죄수를 죽이던 군사들과 같이 남이 죽어서라도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자세로 살아왔음을 자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은 인생의 항해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맡겨진 일을 행함으로 우리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증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묵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